네, 이 시간은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 제목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하는 좀 호응이지만은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처음부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은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하나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만나기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리. 처음부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하나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마다히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겪는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아버지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감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아버지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기쁨과 소망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서 아버지께서 이길 수 없는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하나님 보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믿음의 눈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전심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하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합니다. 슬픈 방식 떠나요 깊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서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또 이제는 선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또 가을의 선사람을 하나님 되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에서 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또 교육적인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 민족 가운데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또 재정적인 모든 업에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시련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온 각지에서 하나님 주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또한 온라인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 가까이 주셔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아버지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아버지에서 먼저 알았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모든 형제들 모두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에서 내게 향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에서 귀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육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에 들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타 종교 이단이나 이단 잘못된 그 이단의 종교에 빠져 젊음을 빼앗기는 젊음의 그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보면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는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우리가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이 믿었다고 해서 한 번 딱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거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행하면 바로 그것을 범법 행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절부터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보통 죄에 속한 것 죄라는 것에 딱 단정되어서 살인하거나 그리고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아니면 도둑질하거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죄에서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 죄에 관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단절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죄의 근원은 뭐냐면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하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세례 요한도 있고요.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본다면
사도 요한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별명을 보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뭔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급한 성격처럼 가진 것처럼 어부에서도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관계를 보면은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살로메, 형제 누구냐면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갈릴리 이 해변가에서 야고보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사도 요한을 딱 부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살아가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딱 불러요. 부르고 나서 바로 곧바로 그의 아버지와 배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와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이 있었는지,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말한 것처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더 들어달라. 어떤 얘기냐면요, 한편은 내가 지금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예수님 왕이 되면은 나를 한쪽에는 나를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에 각각의 우리에게 앉게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다 함께 목격했고,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사도 요한이 항상 이름이 거론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게 보여주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은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서 대처하는 것,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로 지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빛의 자녀, 빛의 어둠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마귀의 삶, 하나님의 속한 삶. 여러 가지 두 가지의 마음들이 항상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놓친다면, 내가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속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죠. 이렇게 단정지어서 우리가 깜깜한 밤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들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기는 세상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대적해서 뭐 싸워서 뭐 이기고 지고 그러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당시 그 영지주의들이 잘못된 신앙관념에 있어서 그들에 있어서 오늘날의 이단과 같이 그들에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신앙생활할 때 요즘에 신천지 신나라 또뭐 구원파 요화증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에서 50명이지 그 드러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 부류에서 나타나요. 요하 시대 그러니까 요하 구약 시대 요하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상홍 그럼 안상홍의 시대 이렇게 그 증인의 시대 그래서 성령 시대를 갖다가 바로 자기네들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 사도 요한의 그 시대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 영지주의가 그냥 난무하고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처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알았다. 아는 것이 있으면 바로 행하는 것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습득했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옳은 거라고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이게 변질되기 쉬운 이 가짜 영지주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때 영지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순간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 즉시로 변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또 계속적으로 또 듣고 또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훈련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변할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순식간에 물론 사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사람들처럼 순간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그런 습성들이 본래 이 악한 심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이 마음 가운데 순간 하나님의 알았다고 해서 전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바로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지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지식을 알면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았다. 내가 많이 알아야지만이 내가 14만 4천 명의 그 구의 숫자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확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거룩해지는 것은 사실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명하게 전혀 우리가 다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은 기존에 있는 이 성경의 안목들이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1.1획도 틀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고견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을 보는 눈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약 6개월 훈련을 하면서
또 어떻게 좋게 뭐 3개월, 2개월 계속적인 반복돼서 그러니까 뭐 나무, 사람 뭐 이렇게 비유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비유풀이를 했다든가 내가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면 나무 뭐예요? 사람 바로 내 순식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도 마찬가지로 그 올바른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해석대로 그냥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아버리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영주주의자들은 뭐냐면 한번 그냥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 죄를 지어도 다음 죄가 없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까? 옳지 않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한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이 소뒤에 있는 말씀 보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 잠깐 주목을 한다면 보라, 이 주목하고 여기를 봐라라는 뜻이에요. 주목하고 여기를 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만 하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치 않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국하는 거죠. 헬라어 포타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놀랍다, 경이롭다, 그리고 이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더 이상 사랑을 하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적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런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성경 곳에서 보면 총 11곳이 나와요. 총 11곳이 나오는데요. 이 11곳 중에서 보면은 이 바울도 그리고 누가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히브리 우리가 믿음장 보면 사랑장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에 속한 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게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우스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다라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셨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서 반면을 보면은 이것은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어라고 히우스데오라는 것은 대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자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뭘 뜻하냐면요, 데우스데오, 테크나데오라고 말하는데 테크나데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자가 아니라 진짜 친밀성,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영지주의자들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도 기도 안에서도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폭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의 꿀처럼 내가 그 체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영혼을 미리 맛본 자들은요, 다시 한번 뒤에 하나님 앞에 갈구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이 세베대의 아들처럼, 다시 한번 말한 것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마치 베드로처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안에서 체험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 순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가면서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중에는 뿔뿔이 다 흩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이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겉핥기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부르다가 맞나? 메시아가 맞나? 혼란스럽게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친밀성을 유지하려면요, 자주 접촉성이 많이 있어야 돼요. 같이 많이 만나고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질 때 가족 안에서 더 친밀성을 갖고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서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많은 캠핑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같이 동떨어져 있다면요, 그들과 친밀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저렇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런 친밀성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신가, 마치가 영화롭게 해 주신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해주실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서 변화사 사건들을 통해서 그게 희고 광채가 났다고 말하잖아요. 그 광채가 났던 것들을 볼 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완전히 휘어진 것들을 사람들은 목격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들을 위해서 목격했다는 것은 그 목격의 현장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보면은 볼게요.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를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서 죄가 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에서 앞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속할 때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죄라는 녀석은 우리 안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날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거하며 그의 범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면요,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더욱더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 믿음의 소망, 그런 값진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함께 바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약에 포기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건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넘어져서 자기에서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있다라면은 거기서 그냥 우리를 주저앉는다라면은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영지주자들이 말한 것처럼 믿음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4장 13절에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령 지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한 단계 더욱 성장해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느니 어린아이는 뭐죠? 어린아이는 그래서 계속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우리 자라지 않는다라면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작은 것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같이 영주주의자들이 우리를 흔들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분별력이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졌을 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견고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그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먼저 본질적인 것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일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우리 가지면서 믿음을 더욱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952장 우리 새 찬양은 보통 이 찬양을 많이 하지만은 1년에 한 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참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또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 앞에 귀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라비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소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방금 가려다보는 빠른 밤을 지낼 때 귀한 시간 갇혀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소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